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과 내 뜻대로 살아온 것, 이 시간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영적인 감동 예배와 다음 세대 세우기, 또 영천 행전, 생명 살리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애쓰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루디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까라는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어 며칠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신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내어 주었던 그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저 뒤에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숨막힐 만한 상황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리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아, 이대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며 결국 원망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어떻게 이 일을 넘겼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얻은 교훈들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든 자기들이 피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제 그저 죽을 길만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가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에게 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절박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를 막아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내가 그렇게 아주 경주해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답답해하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의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황 속에 모세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만들어 놨느냐? 하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든지 이런 원망들을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이게 자유냐고, 우리를 내몰아서 죽게 만들어 버렸다고, 이 애굽 땅에서는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 이 바닷물 가운데 우리를 매장하려고 우리를 불러낸 것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였을까요? 이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모세였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의 백성들과 똑같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백성들에게까지 원망의 돌을 맞아 죽을 상황에 놓인 모세,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그런 상당한 압박감에 몰려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세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내신 그 믿음이 이 모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구원하셨기에 앞으로의 길들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호통하듯 이야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히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가만히 있을 상황이 맞습니까? 어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라도 도망할 길을 우리는 찾아서 흩어지든 그들과 싸우든 대적해야 되는 그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모세는 너무나 태연하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뒤로 막혀 있는 이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이야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조금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또 찾아온 위기 가운데 오늘 어떻게 이 위기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이야기하는 모세가 말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입을 다물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멈추어라, 떨쳐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계획하고 세운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잘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설정한 대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자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것이 참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평 또한 그와 같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곳으로 나왔으면 저들이 쫓아오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내 눈앞에 홍해는 놓여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고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놓여진 불평의 바다와 불평의 군사들이 쫓아오자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호소합니다. 호통합니다.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이렇게 내어놓게 되었는가? 지도자에게 그렇게 호통하고 있죠. 자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해 내기는 했지만
자신들도 400년 동안이나 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면 초가에 놓여 있게 되자 그들은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해 낸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너희가 네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너는 신뢰하라는 것. 이 전쟁에서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의 불평과 너의 원망으로 이 모든 순간들이 모면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위기의 상황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래 놓여 있게 돼요. 영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사, 여러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지켜보아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해결하실 것임을 너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가만히 있으라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해결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고민들, 걱정들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의 원망과 불평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복이 따르지 않고 저주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그 언약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길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그 지도자는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의 앞에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가득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었으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귀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셨는지, 왜 지금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힘든 삶 자체에 소리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 힘든 삶으로 나를 내어 모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을 찔러 아프게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일하실, 또 훈련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니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 하여도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일하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앞에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막혀 있어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먼저 잠잠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백성들이 하던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자. 너의 소리를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그 말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며 판단이며 내 상식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로, 내 상식으로, 내 인맥으로 해결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만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어떤 여지도 우리는 남겨두지 않은 채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저질러 버리는 그런 만행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여 가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혼란하고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빛으로 저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지금은 걸려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워할지라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나아가시면 그 절망의 순간들은 완전히 해소되어지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위험이 아니라 기쁨이,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은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은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현실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도 하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실 때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도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듯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우리의 문 앞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마귀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부정하게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계략을 쓰는 거라고 해요.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라고 말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고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얼마나 너희에게 어려운 상황인가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절망스러운 자리라도, 힘들어 넘어질 것 같은 그 자리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어려운 현실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음을, 어려움을,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바로 나는 부활로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들을, 그런 환상들을 가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바로 직통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들의 삶의 40년이라는 시간, 그 고통스러운 훈련과 단련의 시간들,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벗어나려 하면 우리의 삶은 늘 원점이 될 겁니다. 힘들 때는 힘들어야 돼요. 힘들 때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듦으로 인해 우리 신앙의 내공은 강해지고 견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을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을 실력도 쌓아야 했고요, 누구와 전투도 해야 했고,
그들의 어려움 앞에 서야 하는 상황들은 그들은 겪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다면 최소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됩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다고 힘들다고 도망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요소들을 보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습니다. 답이 없다, 갈 때까지 갔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버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경력이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경험으로 삼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경력으로 쌓아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바꾸어 경력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와 절망의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만큼 뒤에서 자신들을 죽이려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앞에는 금방이라도 뛰어들면 죽을 것 같은 홍해가 놓여있는 그런 위협의 상황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그보다 더 숨막힐 것 같은 절망과 위기의 상황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가만히 내 입의 원망과 불평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더 강력하게 튼튼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다라고 인정하시며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어두시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절망에 빠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수준과 상관없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 주어진 승리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대요. 영원토록. 믿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남들은 아둥바둥하지만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천제일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망과 위기의 상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더 크신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찾아올 위기의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셔서 그 순간을 주님과 더 친밀한 만남으로 누리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성숙된 성도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삶은 위축되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예배 오셨는데요. 수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또 새벽 예배에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에 2번 나오시는 분들 또 3번 나오시고 우리 어려운 이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더 신앙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에도 여러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도된 내용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는 정부의 이렇게 태도가 좀 신뢰하는 방향으로라고 해석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방역하며 여러 가지를 잘 지켜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서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나 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 영천제일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영아부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에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와서 티셔츠도 부족했습니다. 15가정이 와서 함께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이번 주일부터는 유치부 성경학교 또 2주간 진행되고 또 아동부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밥 주는 거 한 번만 주고 말지 않잖아요. 항상 관심 갖고 우리 아이 지금 건강한가, 멀리 있는 손주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면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복음으로 살아갈 아이들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농사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에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영천제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 시술 받으신 분,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겸손히 아버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예배하는 참된 능력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가정을 부흥하며 우리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천제일 가족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귀한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이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끌려나오는 신앙에서 정말로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주님을 정말로 마음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아버지 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들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먼저 살아가고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서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아버지 학교와 아버지 학원과 세상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약한 믿음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잘 섬겨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살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대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같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늘 삶에서 예배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손주들에게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로 잘 전승되며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ee